예배드리는 분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보고 편안하게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목은 서대반의 얼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앙전 많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또 얼굴을 빛나게 하는 환경이 있어요.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는 만남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아이가 엄마를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환하게 울음을 딱 그쳐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거울이. 그런데 이 만남에서 또는 소식에서 환경에서 얻는 이것은 이것 중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얼마 있다가 그게 오면 없어져. 오히려 기쁨인 줄 알았는데 슬픔이 되는 그런 사건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변치 않는 기쁨, 이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평생 동안 마음속에 기쁨의 에너지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표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전무후무한 누림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채가 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얼굴에 강채가 난다. 염려, 걱정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일찍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난 중에도 자기는 기뻐한다. 이유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주고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환난을 볼 때는 오면 인내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훈련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멸시하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내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또 엘리야 때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온 백성들을 고만 미혹하게 되고 타락시켜서 백성들이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헷갈리게 됐어요. 이럴 때 엘리야를 보내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또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그 갈등이 생긴 이유는 많은 성도가 생기고 부흥되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가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있는데 그들 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한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소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그 두 단체가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 없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당합니까? 아무도 못 당합니다. 아무 나라도 못 당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따라서 죽였지만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부활을 누가 막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봉사하다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지라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 누구 보고 충성하냐? 하나님이뇨.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너를 실망시킨 사람이 하나님이냐? 물으면 아니지요. 그러면 왜 실망해? 하나님의 일 한다며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는 예, 하나님. 저도 과거에 한번 복지하다가 실망한 일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인들을 사랑해서 무료 급식하면서 잘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때 뭔가 밥을 하다가 좀 볶음밥인가 하다 감자를 넣어가지고 좀 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이 목사님 개밥 줍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들었을 때 낙심이 되더라고요. 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헌신해도 될까? 한 이틀, 3일 고민했습니다. 한번 쉬어봐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가 뭐하냐? 복지 뭐하냐? 사랑 기쁘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하라 그래 하냐? 예, 하나님이 감동 줘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되지. 그렇게 답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누구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다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믿음 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시험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데반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누가 감당을 했나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보면 너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승리는 아합과 이세벨 왕의 승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선하게 가려지는 겁니다. 우상의 흑우성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불이 내려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면 실패함이 없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령의 능력에서 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안 믿는 것도 죄입니다. 그걸 내어놓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권력을 가지고 무리지어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걸 못 전하게 그 도가 이 예루살렘에 퍼지지 않아야 된다 이러면서 불러서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도들은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사도들뿐만 아니라 세움을 입은 스데반 집사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은 스데반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안 한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매수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매수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매수당하고 권력에 매수당해가지고 선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악인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재판하는 사람이 매수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압력을 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매수당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권력과 부자는 자신의 적들을 해하기 위하여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이 이세벨이
사람을 매수를 했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고소를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프레임을 스데반에게 씌운 거예요. 뭐 성전을 헐고 뭐 했던 그런 그와 같은 비슷한 걸 스데반에게 씌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대한 신앙은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나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홍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에 어떻게 살아서 그리스도까지 다 얼마나 신앙이 좋고 박식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들 보면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집사님들이 귀하고 권사나 직분자들이 얼마나 귀한데 사도들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은 스데반의 능력을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검력과 권력과 물질과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여론을 좌우해가지고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잖아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 얼굴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믿음의 얼굴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만나면 분노에 찬 얼굴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는 얼굴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두려워서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살 좀 넘어서 군대에 가가지고 저 월남에 가가지고 전쟁을 할 때 그때는 저는 군대에 뭐 중대장님 정도 되면 1등병 되니까 대단한 줄 알았어요. 막 군복을 입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저런 분들은 생명을 초월하고 사는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그 헬기가 연명장에 내렸어요. 그래서 본부중대에 있는 전 통신병이니까 그게 뛰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들거에 들려서 누워있는 그분을 보니 완전히 풀이 죽었어요. 다리에 총을 맞은 거예요. 제가 보는 순간에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총을 맞으니까 완전히 기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그때 느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죽이려고 막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잘 가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악한 얼굴 가지면 안 되고 환경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항상 진리의 자는 얼굴로 평안한 얼굴을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안한 얼굴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 받으면 가지게 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년들도 보면은 그 얼굴이 많이 예뻐져요. 보니까 애인이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힘이 생겨져. 보면은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달라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얼굴도 빛나고 변화산에서도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노임은 기대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위급한 것을 스데반도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스데반은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줄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스데반이 가졌던 하나의 믿음이에요. 돌로 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육은 무너지지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순교자들의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뭐라고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하는 말은 깬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스데반도 마지막에 분노에 찬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의 앞에 가는 그 영혼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린 스데반의 얼굴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 웃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웃고 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웃고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도 견디면서 짓밟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성화 이루면서 힘차게 승리하면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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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병원에 가게 될 때 어떤 아이들은 병원에 간다고 하면 가면서 우는 거예요. 왜? 너무 아프니까. 주사 맞는 것도 그렇고 불안해 그렇습니다만은 병원이 어떤 데인 줄 알고 자기의 몸을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걸 알 때 큰 수술을 할 때라도 날 잡힌 것을 기뻐하면서 모든 육체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버리게 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되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